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8일, 2월 들어서 세 번째 맞는 수요일입니다. 또 세 번째 맞는 말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까지 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아이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셨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이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거다 주시고 불러 세워주시사 하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아이씨를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보좌의 영체이며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사망으로 썩어질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정신, 그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체, 보좌가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가 이를 서포트하고 이를 후원하고 이를 지원하는 이 회개하기도 하고 초유의 일이기도 한 이 실체,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체 또는 아이시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육체의 정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보좌의 영체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차저차한 핑계로 영체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긴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오니 어여삐 살피시사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 중심으로 사는 아이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낳고 죽음이 인륜이요 천륜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또한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사람의 법도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법도를
뛰어넘어서 온전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당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실체를 얻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선서한 바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육신이 돼서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듭나기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그듭 살려 주시옵소서. 밭을 가는 자는 밭을 갈 것이며 잔치집 가는 자는 잔치집을 갈 것이며 세상에 빠진 자는 세상 일로 매진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가보지 않은 그 곳, 실체하지 않는 그 실체를 구하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선서했으며 그 길을 가고자 머리 숙인 바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명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그 첫사랑의 고백과 맹세를 지키는 충성된 아버지의 통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들어서 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존재는 시간과 공간 앞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오늘이요, 모레가 오늘이며 1년 후가 오늘이며 10년 후가 오늘이며 10년 전이 오늘이며 몇십 년 전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깨우침받지 못한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수행할 것이며 그 길을 쫓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우연을 가장하고 필연을 가장한 이 세상의 가치의 복락을 구하는 그 마음이 육체가 있는지라 전혀 벗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양식으로서 이것들을 제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풍성함을 머릿속인 심령들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발전해서 날로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것이며 모든 고백 또한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미쁘게 살펴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원래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전장을 한번 살펴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뒤에 써있긴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구약의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지저스가 우리에게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경들은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만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은 의미가 뭐에 있겠습니까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또한 고마운 일일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얼마나 양식으로 성화되거나 바꿔지고 있는지가 저 스스로 의문이 생겨서 히브리서와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메시지가 제게 있어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돼서 14장 14절까지, 원래는 그 말씀이 이어진 것이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늘 내 안에 있는지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는지라, 그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또는 해석되지 못해서 영적 양식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나 말씀 중에도 제가 고백을 합니다만은, 믿음은 분량대로 자라는 거에서 그 분량에 맞게끔 해석되고, 그 분량에 맞게끔 양식화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IC의 영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각자의 분량대로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데 있어서 각 지체, 다시 말해서 각 다른 분량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균질화되고 균일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과 지저스 그리스도의 이 기본된 공리 세계 이상을 가지고 또는 공준을 거기다 붙여서 나의 코어를 만들고 믿음의 코어를 만들어서 목표를 향해 가되, 그 목표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방향이나 걸음걸이가
동일한 방향이나 동일한 각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 기대와는 같지 않게 저나 여러분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가 없는지라 하나님과 지저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공리가 확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떤 스트렉션 그 구조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는 그것 좀 더 나가서 넥서스화되어 있다는 담보가 없는지라 확정이 없는지라 지금쯤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아버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사이에서만 체킹되는 것이므로 제가 달려가는 것이 다름질하는 것이 혹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동지 여러분들의 견해와 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을 잃고 가는 수도 여러분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설교를 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이어서 복음 외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뒤에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 전서 후서 쭉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히브리서 쭉 있죠. 여기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앞에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여호와기 쭉 있죠. 쭉 있어서 말라기서까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누가 일로 중계를 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누가 여기로 교두보를 놓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원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본 뜻은 이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시편 쭉 다 해서 말라기까지의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기름 부은 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 이 말씀을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지저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 말씀의 범주와 지저스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연결되는 자가 세례자 요한이고 이 5복음, 4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또는 베드로전서, 후서 또는 여기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들보다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께 인도를 해서 핸드 오브 핸드 손을 잡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어디로? 이쪽으로. 이쪽이 누구냐면은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유대고 유다고 유대 마찬가지고 이 자들이 기다린 자들이냐 기름 부은 자의 약속을 기다린 자들이에요. 기다린 자. 이건 언제 약속을 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부터 이게 이제
이 약속을 주고 율법을 주게 됐죠. 거기서 하나 율법과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죄값으로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이 계명을 준 거고 10계명을 준 거, 하나는 이 10계명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이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기름 부은 자를 허락하겠다. 그게 메시아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핸드 오브 핸드로 넘겨줬는데 이들이 뭘 부정을 해요? 이 메시아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메시아를 부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돌로 이스라엘 백성 아들들을 만들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회를 하면서 누구를 쳐요?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돌로 쳐서 머리를 쳐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인가 2박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이, 이쪽에는 이방인, 여기는 뭐예요? 적자거든요. 합당한 자. 쭉 출애굽을 해서 넘어온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선을 거버리고, 누가?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선을 거버리고 새로운 이방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맡은 게 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트랜스포 시켜야 되니까 벼락을 때려서 3박 4일 보지도 못하고 처빠뜨렸다가 다시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는데, 그것이 이쪽에 있는 복음 내용과 이쪽에 있는 복음 내용과 사실은 같습니다. 이퀄이에요. 사실은 같아요. 이퀄이에요. 왜 같느냐? 이쪽에 있는 것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쪽에서 안 됐으니까 거버리고 이쪽에 이방인에게 말씀을 줘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있는 이 복음들을 이쪽과 동등되게 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히브리서를 전체 강의를 13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드리면은 드릴 말씀은 오늘 제가 개괄적 설명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 거나 다 교훈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이미테이션화 되어 있는 범주 중에 더 범주로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메타언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메타언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C가 되신 여러분은 말씀의 고리만 제대로 풀면은 너무나 쉬운 얘기고, 그 쉬운 것을 양식 삼을 때는 그것이 다져져서 그리스도의 메인 복음을 원만히 양식화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원체 유명한 장이어서, 책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먼저 증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시간값 제로, 시간값의 제로는 사랑이다. 이렇게 쓴 책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여기서 우리는, 원자를 얘기했습니다. 원자 더하기 원자는 분자, 분자 더하기 분자는 세포, 세포 더하기 세포는 사람, 뭐 이렇게 쭉, 또 언어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미세에서 이 거시로, 미시에서 거시로, 거시에서 미시로 스트리밍되는 것을 그 책에 적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이 사람이 쓴 책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물리학계에 대단히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고 족적을 남기고 있다. 그 두 분을 꽂으라면 한 분은 로저 펜로저고 하나는 파인만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인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제가 잠깐 보여주면 그 자서전이 여기 있는데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있어요. 이 이슬 파인만에 관한 이 책인데 이게 이렇게 쭉 있어요. 책이 좀 두꺼워요. 이 사람하고 이제 실체에 이르는 길이나 황제의 마음, 황제의 새 마음 또는 이제 뭐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쓴 로저 펜러저하고 궁극적 원동자, 궁극적 이 메커니즘, 뭔가는 어디선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궁극인자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부동자, 움직이지 않고 원점화되어 있는 존재,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게 두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원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자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원자가 있으면은 여기 원자가 있고 원자 주위를 도는 것이 전자죠.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핵이고 이게 이제 전자가 전위를 가지고 도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도는 거를 수소 같은 경우죠.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의 수가 곧 양성자의 수예요. 이 안에 양성자가 있는데 요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이 전자의 속성을 다루는 것은 이 양성자의 수입니다. 또 하나 돌면은 이렇게 여기 하나 도는 거를 1주기족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도는 걸 2주기, 3개가 도는 걸 3주기. 그래서 이 전자는 몇 개가 도냐 하면은 외곽, 바깥이나 안이나 다 8개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도는 전자가 일로 옮겨가거나 일로 바깥으로 주기를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떨어진다 그래요. 떨어진다. 밖으로 나가는 거를 올라간다. 떨어지는 경우는 빛을 내요. 빛이라는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
에너지 방출을 한다. 올라가는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빛을,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수.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는 빛을 내요. 이 빛을 보는 것이, 이 빛을 보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눈. 우리가 보는 건 빛을 봅니다. 눈은 빛의 반사예요. 반사를 읽어요. 우리 천체 우주 또는 물리학에서도 초신성이라고 해가지고 별이 위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신생으로 만들어져서 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붉을수록 죽어가는 별이고, 빛이 새파랄수록 새로 생기는 별이다. 그래서 그 개념도 있지만은, 빛이 붉은 별은 가까운 데 있는 거고, 빛이 그 붉지 않은 별은 전체적으로 멀리 있는 별이고, 그래서 빛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상태를 파악해요. 상태 읽는다. 어떻게 하느냐? 거리를 읽어요. 거리를 읽는다. 두 번째는, 왜 빛이라는 것은 속도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똑딱 가잖아요. 빛을 가지고 거리를 읽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태를 읽어요. 상태는 뭐야? 이게 얼마나 더 있을 존재인가 없어질 존재, 이걸 읽습니다. 자, 요것을 설명을 좀 먼저 해드렸어요. 위상이 올라가면, 궤도 주기를 올라가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은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올라가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궤도로 들어가면은, 이리로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놓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든 나오든 이것이 블랙화돼 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해요.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들어가고 나오는 상태를 모른다. 이것을 양자 쪽에서는, 퀀텀 에너지에서는 양자가 도약을 한다. 이렇게 점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상을 주기를 바꾸는 거를. 저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빛인데요. 빛은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빛은 한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좀 지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 하나는 TVN의 빛이 있어요. 이거는 본질이 본체고, 이거는 가체예요. 가체의 존재다. 이 가체라는 말을 좀 그래도 영어로 번역하면 템포라리, 임시로 있는 빛이다. 임시라는 거 알잖아요. 임시라는 거는 정식화되기 전에 어떤 플레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정식화되기 전에. 정식이라는 표현은 뭐지? 어떻게 된 거예요? 본빛이 있기 전에 임시로 준 빛을, 요걸 우리는 태양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의 빛,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의 빛, 본류의 빛. 이건 TVN의 빛이고, 이건 OBN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 저와 여러분이 다 IC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IC의 입장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영체가, 보좌의 영체가, 저나 여러분, 동지 여러분에게 내재해 있다. 이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줄여서 우리 이니셜로 IC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건 이 말씀은 빛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말씀은 빛인데 말씀은 빛이고 빛은 그리스도고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빛이고 말씀이고 이 같은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는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저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마태, 누가, 요한, 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것은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것이 마태복음이 뭐 1장에서 28장까지 또 뭐 요한복음도 뭐 1장에서 끝장까지 다 그게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저게 빛이고 저게 말씀이고 저게 양식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그렇진 않아요.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메타 언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메타라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실체가 아니고 가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메타 언어를 쓰느냐? 그것은 실체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그럼 이 세상은 전체가 메타버스예요. 유니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가체다. 템포라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10대에서 시작해서, 요람에서 시작해서, 80, 90, 100 될 때까지의 삶이, 참으로 덧없습니다. 덧없다. 어떤 가치 창출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소모성,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아주 낮은 존재가 인간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김동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는 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디어져서 흥미도 잃고 호기심도 잃고 또한 그 오감의 기능, 우리 몸 신체가 구조의 기능들도 약해지거나 옅어져서 세상을 직관하는데 범주적으로 직관합니다. 젊었을 때보다는 범주적으로 직관한다는 것은 뭉뚱그려서 직관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카메라 이 칼라를 디스플레이 할 때 화소로 얘기하죠. 1인치에 몇 개의 점으로 표시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뭐 보통 휴대폰도 막 2억 화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억 화소. 그러니까 2.4cm, 24mm 가로 세로에 2억 개의 점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 옛날에는 500만, 200만, 150만 이렇게 화소를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확대를 하면은 깨지죠. 화질이 깨져요. 화소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그 대신에 아무리 그 확대를 해도
그 본질이 깨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홀로그램으로 비유합니다. 홀로그램. 홀로그램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제가 주장하는 특성은 홀로그램의 사진의 필름을 아무리 잘라서 작게 자르더라도 그 원래 나타낸 그림은 그 작은 사이즈에서 다 연출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에 비유를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렇듯 뭉뚱그려서 범주를 확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범주를 확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인이 되지 않는다. 각인. 새겨지지 않는다. 어디에?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새길 어떤 기능 모든 게 약해져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새기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몇 장이 넘어갔는지 무슨 내용이 넘어갔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다. 어제가 있었다. 어제 무슨 일만 있었다. 이렇게 범주적으로 메모리에 기억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은 가체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이 TVN에 실제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80이 넘어서 되돌아보건대 자기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라면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지저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련한 사람을 가지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고 한다는 건, 맞아서 한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리들은 맞아도 하지 않습니다. 맞아도 다시 형성 합금처럼 맞고 난 뒤에 잠시는 그 약효가 있지만은 바로 회복이 돼서 리턴돼서 전에 살던 일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 더 많이 포커싱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건 태초라는 건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사유에서 태초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IC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받게 된 그 순간을 태초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는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into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를 우리는 능히 지혜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가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 얘기는 중첩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고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고 목적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도적 그 타겟이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빛이고 말씀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자 이제 나오는데 빛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빛이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티벨의 빛은 가채라고 그러겠습니다. 가채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야 성장하지 빛이 없으면 성장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빛의 양이 적고 많으면 다수 있겠으나 빛이 전혀 없는 데서는 생명 존재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의 99.99%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만물의 창조의 목적성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그것이 빛이 되는 그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13절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이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혈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통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정 정렬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 이게 IC 인카네이션 돼야 된다는 전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앞으로 보내야 돼요. 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붙여서 보내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령의 보호자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 본체의 생명. 본체의 생명.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온전체입니다. 온전체. 지금 온전체라는 게 없잖아요. 불변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다 가변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시간과 공간 앞에서 자유한 것이 없어요. 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성장하는 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장하는 IC라는 사실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선택됨에, 구원받았음에 자만을 가져야 됩니다. 자만은 남한테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를 키워서 나가는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자만이라고. 누가 상대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상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태양빛을 즐기는 자는 많이 있지만, 태양빛을 찾는 자는 많이 있지만, 태양빛을 사모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자가 자기가 사모한다 해서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 그 일이 온전체의 생명, 온전한 생명체로 나가는 길, 온전한 빛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걸 왜 온전한 빛이라고, 저걸 왜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모두에 좀 앞에 설명드렸어요. 원자, 빛을 잃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빛을 낼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올 때는 빛을 얻어야 된다.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에너지를 내는 것은 빛이고, 에너지를 얻어서 먹어서 가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깨우침 받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걸 왜 사람들의 빛이라 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초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IC가 되기 전까지는 태양빛을 바라보고 환희를 질렀고, 태양빛을 바라보고 에너지를 받는다고, 세상빛을 바라보고 에너지를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이 에너지이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을 빛으로 생각하는 그 썩은 빛.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사는 지저스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부지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사람들의 빛이었을까? 사람들. 왜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사람들을 목적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그럼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람들은 빛이 없다 이 뜻 아닙니까? 사람들은 빛이 없다 원래는.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빛을, 본체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빛이, 이 하나님의 빛이, 본체의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돼 그 사람들이 이 빛을 읽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나 동지 여러분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거할 때, 어느 누구한테 전거할 때 이 메시지를 알아보는 자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는 조그마한 바람 소리에도,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참 빛을 구하는 자는 아주 작은 빛 알갱이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 썩은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말씀의 빛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행동이 있다. 마음에 있어야 행동이 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는 무엇을 찾는가?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열려고 두드리는가? 내가 무엇을 찾는가? 임마누엘 칸트는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실천 비판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판단력 교환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죽어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이 없는 그 상태에 빛을 붙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드림이 있고 구함이 있고 찾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아비를 찾은 연고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족속을 핸드 오브 핸드,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인데 이 세례자 요한은 제가 증가로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똑같은 얘기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세례자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랬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바울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해됩니까? 팔 절 다시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하물며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씀 아시나요? 바울은 성령 가운데 첫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익은 열매예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왜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지혜를 깨우침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왜 빛을 참빛, 트루라이트라고 할까요? 가짜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빛. 가짜빛. 임시, 템포라리 라이트. 왜 가짜예요? 그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짜예요. 그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참 열매였다면, 우리가 먹는 열매가 참 열매의 곡식이었다면, 한 번 먹으면 계속해서 다시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매들은 임시 열매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먹고 있어야 돼요. 계속 먹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먹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시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졸지에 덮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거 1장 1절 2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연관선상에서 중복해서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졌다? 지저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졌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졌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런 지저스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라는 것은 빛이에요. 말씀이고 빛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온전체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임시로 있는 빛이 있고 그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가 이 세상이 어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거기 때문에 주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는데 많은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않더라.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얘기는 뭐예요?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 뜻이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유혹과 미혹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혹돼서 안 하는 겁니까? 유혹돼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둘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영접하지 안 하지만은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해요. 뭐를? 빛을. 어떤 빛을? 본체의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빛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명을, 온전체를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는 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DNA, RNA 같다. 아들이라는 것은 속성을 갖게 한다. 이 뜻이에요.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뭐하고? 속성을 갖게 한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DNA나 RNA를 갖게 한다. 이 뜻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에서 조물의 경지로 조물의 레벨로 조물의 차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뭐하는 자? 믿는 자. 그 말을. 그런데 이렇게 되는 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믿게 된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 그 빛을 알아본다는 것이 객체, 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체에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다 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가 인카네이션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가 사람들에게 서 중처 사람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 사는 자들, 아이씨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의 권속들, 하늘 보좌의 권속, 이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이 권속이 누구 거예요? 권속이 누구 겁니까? 이거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이 다 아버지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14만 4천부터 이 아버지의 고난이죠. 이 아버지의 고난으로 인카네이션 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너에게서 어떤 노력을 하도,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떠한 육정이나 어떠한 혈통을 쫓는다 하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권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아버지가 허락되어야 된다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조건. 어린아이가 쥐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은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집을 뺏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진 것을 내가 뺏을 경우는, 달라고 할 경우는, 스스로 주게 되는 경우는 가진 것보다 큰 것을 주면 됩니다. 전 재산이 10억인 사람은 그 10억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죽을 각오로 그걸 방어를 합니다. 그것을 순수히 내놓는 것은 15억이나 20억을 주면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예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10억을 들고 있고 15억을 줄 테니 10억 가진 걸 내놔라.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도 영특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는 이면적 가치를 확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다는 가치를 설정해주고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이는 가치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벌기 힘든 것은 돈의 가치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야 돈을 벌기가 쉬운데 돈의 가치를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이 세상 어디 끝과 견줄 수 없는 무궁무진한 가치, 감히 견줄 수 없는 가치, 그것으로 확장돼야지만 될 때라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급하고, 그래서 난 급한 것을 쫓을 건가 중요한 것을 쫓을 건가, 이 문제는 지혜로운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자만이 분별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 분별에서 유혹과 미혹이 늘시 상존하기 때문에 바른 방향, 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덧붙여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빛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공유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있을 때라야 경쟁을 합니다. 에너지가 있을 때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연약해지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릇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속성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절약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아버지의 빛, 온전한 것과 거짓된 것,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우리는 참빛, 아버지의 말씀을 소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IC로 살아가는 데 있어 도약하고 그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다람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함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